자, 두 번째 주제는 이제 가위 눌림입니다. 가위 눌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가위 눌림을 가서 검사해 보면 원인이 안 나와요. 이거는 정신병으로 취급해서 그러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 아니죠. 가위 눌림에도 반드시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 치료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가 될 것입니다. 가위 눌림은 수면 마비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수면적 의식 상태에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 이때 가위 눌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의식의 각성이 불완전한 거예요. 뇌는 깨어 있으나 사지는 미각성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가위 눌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은 하루에 각성 상태와 수면 상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얘기로 하면 정신과 혼백이 질서를 잡고 정신이 들어오면 혼백이 나가고 혼백이 나가면 정신이 들어오고 이런 과정을 하루에 겪는 것인데 그 상태 가운데 꿈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서 잠이 들 때 몸의 근육은 긴장을 풀고 활동을 정지하고 점점 무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날 때는 근육이 깨어나며 활동이 점점 시작해서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꼬마들 있잖아요. 자는데 베란간에 깨우면 안 돼요. 베란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요 과정이 거쳐가면서 깨어나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가위 눌림은 어떻게 일어났냐면 각성 상태하고 수면 상태의 중간에 렘이라는 게 있는데 렘 상태 때 눈의 움직임, 꿈을 꾸고 잠꼬대를 하거나 얕은 의식, 무의식이 존재합니다. 이때 가위 눌림이 나타나는 건데요. 말하자면 정신과 혼백이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로 렘 상태 중에 가위 눌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위 눌림을 수면마비라고 하는데 수면 상태, 즉 긴장이 풀린 근육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의식만이 각성한 상태, 어느 정도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이 들어있는 몸에 의해 죽음, 질식, 공포를 느끼는 것이죠. 인명기 환각은 가위 눌림 시에 겪는 환각이나 환청 등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우리가 정신이 들어온다, 혼백이 나간다, 혼백이 들어왔다, 혼백이 떠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더 쉬울 거예요. 혼백과 정신이 혼란이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가위 눌림의 원인을 보면은요, 불규칙적인 생활, 안정적이지 않은 불규칙적인 생활, 잠잘 때 잠자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일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몸이 약해지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수면 부족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과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스트레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게 바로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입니다. 근데 아무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얼굴이 붉고 화성을 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게 완벽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스스로 볶아요. 그럴 때 스트레스가 조금만 와도 굉장히 많은 몸에 충격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원인이 돼서 가위 눌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가위 눌림의 원인은 담허입니다. 쓸개 담이 허한 건데
이 담이라는 것은 오장과 육부를 연결해주는 연결다리입니다. 담이 허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 눈밑이 컴컴하거나 눈밑이 와자미 지렁이 같은 게 이렇게 하나 있는 사람들, 또 눈이 큰 사람들이 바로 담이 허하기 쉬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담이 허해서 가위눌림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가 제일 많아요. 간이 허한. 그 다음에 이제 간이 허한 건데, 담이 허한 것이 제일 많아요. 가위눌림은 간이 허한 것인데, 간이 허한 것은 얼굴이 푸르고 냄새에 민감하고 운동을 잘하고 뼈와 근육이 위주로 생긴, 소위 말하는 미녀 미남형으로 생긴 이런 사람들이 간이 허하기 쉬운데, 이런 사람들은 간이 허하면요 불안초조하고 놀래기를 잘하고 또 지쳐서 누우면은 팔다리 힘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걸 중풍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간이 허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이 허하다. 신이 허하면은 공포심이 생겨요. 신이 허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신이 허하기 쉬우냐면,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뼈가 굵고 관골이 나온, 그다음에 머리카락이 굵은 사람들이 몸이 약해지면 신이 허하고 허해지고, 그런 사람들은 힘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많이 써먹은 게 허해져요. 그러면 신이 허해서 가위눌림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가위눌림을 한의학적으로 치료할 때는 인숙산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쓸개담, 담이 허했을 때, 눈이 큰 사람, 감기 걸리면 편도가 붓고 고열이 나는 사람, 무서워서 바깥에도 못 나가는, 불 끄는 걸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 이거는 애나 어른이나 똑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보관탕, 사물탕. 이 어른들의 경우에는 이제 소리 지르죠, 자다가. 가위눌림 현상 중에 하나, 소리를 막 질러요. 또 보관탕, 사물탕, 이거는 간이 허했을 때, 간이 허한 사람들. 그 다음에 용미지황탕은 신이 허했을 때, 신이 허해서 가위눌림이 나타나면 그때 용미지황탕 같은 걸 써서 치료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위눌림은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한의학적으로 가위눌림이 잘 치료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